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아마 성탄절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문단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부터 시작한 신약의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마리아를 했는데요, 오늘은 요셉을 할 겁니다. 요셉, 예수의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요, 또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또 요셉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특별히 1장, 2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을 본문 중심으로 해서 요셉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아. 다윗 가문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실려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해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족보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 또 헬리라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누가복음의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 즉 요셉의 장인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태는 북의 혈통을 따랐고 누가는 목의 혈통을 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상당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족보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그리고 다윗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혈통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적통은 아닌 듯합니다. 왕손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상황 역시 넉넉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왕족들이 사는 곳은 대부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방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이 사는 곳은 변방 땅,
갈릴리였습니다. 요컨대 요셉은 다윗 왕가에서도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뜻이지요. 요셉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목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도 목수, 예수님도 목수. 말 그대로 직업을 목수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왕손, 말 그대로 이름만 있는 왕가의 사람 요셉. 그는 목수의 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다윗 왕가에서도 아무도 요셉의 집안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요셉은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아주 공적이고요, 정치적이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며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아주 정통한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너무 충만해서 선지자의 길을 살려고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평범한 목수로 살아가면서 마리아와 정혼하여 결혼을 꿈꾸고 또 정말 평범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우리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약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더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결혼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파혼을 하면 이혼을 해야 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기에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도 않은 처자가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 아마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아니,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같이 살기로 약속해놓고 이게 무슨 소린가? 아마 무척이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구절, 19절 앞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번역된 디카이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는 요셉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고요. 윤리적으로는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고든 성격의 소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접하고 요셉은 그녀와의 정원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대로 한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돌로 던져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놈인가 찾아봐야 합니다. 아마 복수의 관계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정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지만 심지어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리아 임신 사실에 대하여 관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알기에 사랑으로 감싸고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 그가 율법을 지킨 자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그가 율법을 다 이룬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한 상황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잣대로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떠나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관용도 없고 사랑도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주기도문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기민하고 나를 속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에 정말 가깝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배신한 마리아, 오히려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요셉,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율법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요셉에게 정말 이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와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이 말씀에 번역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엔 이두라는 번역이 하나 글자가 있는데요. 그 글자는 말 그대로 감탄사입니다. 이두, 이 일을 생각할 때 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 이거 뭐 대책이 없다, 정말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 가운데 감탄하고 놀라웠던 그 마음을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의로운 성품으로 관용하기를 결단하긴 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전히 마음의 감정으로는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단 가운데 그런 번민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령을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의로운 결단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중대한 결단을 할 때 우리의 그 결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주의 현명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요셉이 결단은 하였으나 그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마리아가 잉태된 전모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요셉 자신이 스스로 결단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이루신 일을 보며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요셉에게 그 결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결단하는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생명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일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기로 하였는데 그녀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가 요셉에게 요청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요셉은 자신의 결단을 실행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모두 처리되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정혼한 지 1년이 지나야 친정집에서 말 그대로 아내를 데리고 정식으로 살림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아마도 정혼한 지 1년이 되었을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요셉이 마리아와 임신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대로 동네방네 마리아가 소문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친정 식구들이었을까? 아무도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마리아의 부모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후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의 출산 때까지만 완벽한 동정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 외에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니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말 그대로 그때 귀한 자식까지도 낳게 되는 거죠. 요셉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그는 무척 큰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요셉의 담대한 순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바로 그 요셉 또한 항상 우리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실제로 요셉의 법적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이 계신데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교회 다니시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그 중에 아직 신앙이 없었던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열심히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계속 했는데 그 젊은 연예인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예배 도중에 질문을, 성경 공부 도중에 질문을 그렇게 받았으니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시더니 얼굴이 상기된 얼굴로 상기된 상태에서 후배 연예인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야,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왜 안 믿는 거야? 왜?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청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요셉이 순종할 것을 알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순종을 요청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청하신다면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을
믿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정말 작은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았던 사람, 몫으로서 큰 대단한 부를 누린 사람도 아닙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영성과 종교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헌신, 요셉의 결단,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도,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도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 바로 그 요셉이 저와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어떠한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용하신 통로가 되었는데, 오늘 저희들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